우리 모두는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자라났는데 부모님 중에는 훌륭하고 좋은 부모님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훌륭하고 좋은 부모님이 많지만 훌륭하지 못하고 좋지 못한 부모님도 아주 간혹 있습니다. 아주 간혹 있어서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부모님도 있고, 다양한 부모님들이 있죠. 범죄에 연루된 부모님도 있고, 폭력적인 부모님도 있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녀를 포기하고 버린 부모님도 있고, 이런 어떤 안타까운 부모님들이 우리 사회에, 우리 인간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들은 다 훌륭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아마 그들은 큰 상처가 분명히 되었을 것입니다. 또 부모님들 중에는요, 아주 부자인 부모님이 있을 수 있고 가난한 부모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중에는 아주 많이 배운 부모님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많이 배우지 못한 부모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내가 부모님을 선택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또 내가 부모님을 바꿔 나갈 수 있는 문제도 결코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운명이고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인 어쩔 수 없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육신의 부모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배우자를 결혼하겠다라고 배우자 될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꼭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은 뭘 하셨는가 이거 물어보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보면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온다든지 친구를 소개해주면 자꾸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부모님이 뭐 하는지. 제가 안 물어보는데 자꾸 이만큼 올라와요. 물어보고 싶은데 저 부모님 뭐 할까 묻지는 않지만 그냥 궁금합니다. 근데 왜 궁금할까요? 그 상대방의 부모님이. 우리는 잘 알지만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는가, 부모님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면서 그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성장했는가를 조금 우리가 유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뭐 했는가, 뭘 하시는가, 아니 뭘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는가, 이거를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나쁜 부모님이라고 해도 훌륭한 자녀가 양육될 수 있고요. 반대로 부모님이 아주 훌륭한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나쁜 자녀가 양육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부모가 뭐 하느냐고 묻는 것이 그렇게 옳거나 100% 맞거나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그래도 대략 비슷하더라. 그 부모의 그 자식이더라. 저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느꼈는데 그건 그렇더라고요.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좋은 부모님 밑에서 좋은 자녀들이 나더라고요.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아주 열악하고 나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 중에 나쁜 사람이 되는 경우가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교도소에 가고 감옥에 간 죄인들의 성향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결선 가정이나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모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육신의 부모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도 없고 내가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에게는 육신의 부모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부모가 또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도 있지만
영적인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자라는 말 우리가 세상에서도 쓰지 않습니까? 원래 부모님이 계시지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거나 혹은 부모님이 어떤 이유에서 자녀를 포기하게 될 경우 고아가 되죠. 고아가 됐을 때 누군가가 와서 나를 양부모로 생각하고 나를 양자로 들이면은 그분들이 나의 양부모가 되는 겁니다. 양부모가 되어서 이제 생물학적 부모는 아니지만 법적인 부모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법적인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영적인 부모, 영적인 양부모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그 친부모가 훌륭해도 좋겠지만 양부모가 훌륭한 것도 괜찮습니다. 양부모가 굉장히 훌륭한 것도 참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LG그룹의 회장이 그 LG그룹 회장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양자로 드렸죠, 양자. 지금 구본모, 그 이름이 잘 모르겠는데, 약간 젊은 지금 회장. 그 사람이 구본모 회장의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이 아니고, 조카죠, 조카. 조카를 갖다가 양자로 드렸죠. 양자로 드려서 그를 이제 LG그룹의 후계자로 이렇게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재벌 같은 사람이 나의 양부모가 된다면 뭐 얼마나 괜찮습니까? 재벌 정도가 아니라 인격도 훌륭하고 세상에서도 존경받고 거기다가 재벌이고 뭐 이렇게만 된다면 뭐 얼마나 이거보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재벌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시고 또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 이게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아무에게 아버지 되어주는 건 아닙니다. 아무에게도 아버지 되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고아원에 가서 그 양자로 아이들을 픽업할 때 제가 그 과정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거기 이제 자주 방문을 하다가 이제 저 아이를 나의 양자로 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그쪽 담당자들하고 서로 상담하고 여러 가지 어떤 서류적인 절차 또 어떤 심리적인 절차들 과정을 거쳐서 그 아이를 이제 양자로 삼습니다. 그런데 양자로 만약에 이제 누군가가 양부모가 가서 양자로 삼는데 만약에 아이의 행실이 아주 나쁜 행실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아이를 양자로 삼겠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잘 안 삼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아주 폭력적인 아이, 입만 열면 욕을 하는 아이, 뭐 아주 나쁜 짓을 하는 아이, 행실이 바르지 않은 아이를 양자로 삼고 싶은 양부모는 별로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래도 착실한 아이, 순진하고 착실하고 착해 보이는 아이, 그 아이를 양자로 삼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를 양자로 삼고 싶은데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양자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14절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은 양자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이야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단순히 어떤 감정이나 어떤 충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자신의 욕망이나 육신의 어떤 본성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죄의 유혹 앞에서 죄에 빠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죄를 이겨내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지, 이건 뭐 말도 안 듣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양자로 삼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죠.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라 할 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할 때 역시 순종해서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아들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본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12절과 13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신의 소욕. 지난주에 제가 육신의 소욕을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나온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육신에 속한 소욕들인데 이것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20절에 말씀하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3절에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죽여야 된다. 이런 마음에서 이런 육신의 소욕이 끌어오르는 것을 끊임없이 없애버리고 죽여야 되는 것이,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너를 삼아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육신의 일 항상 기억하시면서 내 속에 혹시 이것은 없는지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정말 죄악된 것들이 끊임없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은 아는지. 사실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 가운데는 이렇게 불행하게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나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바로 정신 차리고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내가 보고 자랐던 것들, 부모님에게 보고 자랐던 나쁜 것들은 다 끊어내버려야 돼요. 다 끊어내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온전한 모습을 살고자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우리 인생이 분명 달라집니다. 아무리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나도 다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 분명 정신 차린 사람이 있어요.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도 얼마든지 열심히 자신이 스스로를 개척해서 공부하고 개척하고 좋은 사람이 돼서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환경을 탓하거나 환경을 변명할 필요는 결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끊어내 버려야 돼요. 이런 것들을. 하나 유익한 게 없습니다. 하나 좋은 게 결코 없습니다. 이 육신의 소욕은 이것들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끊어내버리지 않으면 육신의 소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첫째는 가정이 무너져요. 가정이 여기 보니까 뭡니까?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분쟁, 시기, 분냄, 분열, 투기, 방탕함, 술취함, 이런 것들로 가정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교회 공동체가 분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속한 어떤 그룹이라도 이 일로 말미암아서 분열이 생길 수 있고 다툼이 생길 수 있고 그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육신의 일로 말미암아서 자기 자신이 무너집니다. 음행으로 무너지고 더러운 것, 호색, 이런 것들로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잘라내고 없애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가 조금 더 정리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앞서 우리가 그 14절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앞서 봤던 육신의 소욕을
다 끊어버리고 성령의 열매들이 날마다 맺어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자아가.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또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생기는 것들 가운데 대표적인 게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범죄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되고 몇 년 동안 말을 하지 않고 뭐 이런 일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요, 화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화내고 싶을 때 자기 마음대로 화를 내고 성질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야 편하대요. 그래야지 마음의 응어리가 앉은대요.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서 상처받는 사람들의 그 상처의 응어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나는 속이 시원할지 몰라요. 화를 내가지고. 나는 분노하는 감정에 큰 돌덩어리들이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어서 화를 내고 성질내고 퍼부어가지고 그 돌덩어리를 내려놔가지고 시원한데 그 돌덩어리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돌덩어리가 상대방에게 다 가서 어마어마한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주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 분열이 생겼다면 그 돌덩어리를 가족들에게 남기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나는 시원할 수 있어. 화를 냈으니까. 후련해. 아주 후련합니다. 목사가 있잖아요. 목사가 그냥 마음에 그냥 분노하는 감정이 있어가지고 막 성질을 내고 막 하면 그 마음에 큰 짐과 돌덩어리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성도님들 마음에 다 쌓이는 거예요. 성도님들 마음에. 그럼 나는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까? 아니요. 그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들 내가 지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달라고 하는 거지, 이걸 내가 성도들에게 던지지 않습니다. 이걸 내가 가족들에게 던지지 않아요. 이걸 내가 이웃들에게 던지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이런 어떤 육신의 그 어떤 화라든지 어떤 그 분노함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가? 지난주에 새벽 기도 때 제가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8가지, 9가지 열매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먼저 나오는 것들, 앞부분에 나오는 것도, 또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합니까?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 참음이 제일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요, 참는 거를 잘해야 됩니다. 참는 걸 잘해야 돼. 누가 잘 참나,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나타내는,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덕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그 이야기도 했어요. 우리가 부모가 되면서 자녀를 양육할 때 여러 가지 덕목이 필요하죠. 자녀들에게 본을 보는 모습과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다 필요한데,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오래 참음이에요. 참아야 돼. 그가 성숙해질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알 때까지. 며느리 생각만 하면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뭐 화가 날 수 있지만 참아야 돼. 참아야 돼. 그거 욱하는 순간 있잖아요. 잘못하면 아들하고 몇 년간 못 볼 수도 있어요. 누가 잘하고 잘못했걸 떠나서 있잖아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불행한 결과를. 우리 부모님들이 잘못하지는 않을 거예요. 젊은 사람이 잘못할 거예요. 자녀 양육하는데 부모가 잘못하겠습니까? 아이들이 잘못했을 거예요. 그래도 참는 건 누가 해야 되느냐? 성숙한 부모들이 하는 거예요.
성숙한 부모.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들이 하는 겁니다. 예수 잘 안 믿는 사람들이라든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하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누가 잘못했을까 생각해 보면요, 저는 대부분의 답을 알아요. 그래도 거기서 참아야 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 참아야 됩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절대 못 참아요. 갓난아이가 어떻게 참습니까? 갓난아이는 그냥 자지러지게 울고불고 땅에 뒹굴고 그냥 그게 아이들이지 어른이 그러지 않잖아요. 어른이 참는 거예요. 어른이 성숙한 사람이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정말 육체의 모든 소욕들을 잘 다스리고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빠 아버지, 옛날 성경 개역 한글판에는 아바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바 아버지랬는데 개역 개정판에 와서 아빠 아버지랬는데 이게 원어로 보면요, 아빠 아버지, 아빠는 한국말입니다. 아빠는 한국말이고 아버지도 한국말인데 옛날 성경에 아바 아버지의 아바가 아람어예요. 아람어 원어입니다. 아바 아버지인데 이 아바라는 단어가 한국말로 말 그대로 아빠예요.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예요. 어린아이가 가장 가깝고 친근하게 부르는 존재인 아빠예요. 아빠. 이 아람어를 써서 이렇게 있고 뒤에 있는 아버지라는 단어는 아람어라고 헬라어 단어인데 이거는 페테르라고 하는 단어. 이건 역시 그냥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역시 굉장히 친근한 관계 속에서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국말에도 정말 친근한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라 부르지 않습니까? 아빠라 부르고 또는 뭐 아버지, 아버님, 뭐 그렇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가장 친근한 단어는 아마 아빠일 거예요. 아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고아원에 있다가 양자로 가잖아요. 양자로 가서 얘야 이제 너 우리를 아빠하고 엄마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그렇게 불러라 해도 편하게 그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 때는 몰라도 조금 커서 만약에 입양됐으면 그렇게 부르는 것이 좀 불편하고 쑥스러워요. 자, 그러려면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친근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도 좀 필요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가 돼야 돼요. 친밀한 관계. 그 부모와 양부모님과 양아들이 아주 친밀한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빠라 부를 수 있고 엄마라 부를 수 있죠. 제가 옛날에 저 LA 대사관에 가서 뭐 서류를 뭐 할 때 아마 옛날에 여권 갱신할 때인가 갔다가 누구를 만났느냐면 탤런트 신혜라 씨를 봤어요. 신혜라 씨, 차인표 씨 부인 신혜라인데 그때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아이 중에 딸 둘이가 입양된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엄마 그러더라고요. 저걸 옆에서 직접 들었거든요. 엄마 그러는데 제가 이 텔레비전에서 알고 있기로는 양딸들, 그러니까 어답터한 양자로 들인 아이들이라고 했는데 너무 친근하고 가깝더라고요. 너무 친근하고 가깝고 진짜 엄마처럼, 진짜 아빠처럼. 그때 아빠는 안 왔어요. 아빠는 안 하고 엄마만 와가지고 이제 막 무슨 아이들 여권 만들어 온 것 같아요. 아이들 여권 만들어 이제 그거 하는데 막 사람들한테 사진도 찍어주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엄마 그러는 걸 제가 옆에서 우연히 들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친근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려면요 굉장히 친근해야 돼요.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 보면서 하나님 깊이 심취하고 기도로 정말 교통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지. 그냥 아주 그냥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1년에 한 번씩 교회 나오고 이러면은 어떻게 친근함이 있겠습니까? 영원히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못할 거예요.
아저씨라 부를지 모를 거예요. 양자로 입양된 아가 아빠라 부르지 못하고 아저씨 그렇게 처음에 부를 수도 있잖아요. 영원히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지 않고 아빠, 아버지, 진짜 내 친자녀처럼, 내 친부모님처럼 똑같은 거예요. 놀러도 가고, 캠핑도 가고, 뭐 여행도 가고, 또 뭐 때로는 야단도 맞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뭐 목욕탕도 가고. 미국은 뭐 목욕탕이 없는데 한국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친해지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목욕탕 가는 거거든요. 목욕탕도 가고 같이 때도 밀어주고 이러면서 진짜 아빠가 되는 거예요. 아빠. 부담스럽고 두렵고 막 불편한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친근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을 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들입니다. 17절에 보면 그 이야기 나오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상속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세상적으로 보면 상속,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은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돌아가시니까 어쩔 수 없고, 그런데 그 돌아가시는 분이 나에게 상속을 남겼다. 그게 돈이고 그게 땅이다. 얼마나 매력적이고 즐겁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이거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직계 자녀들에게 상속이 주어지지, 모르는 사람한테 상속이 갈 가능성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법적으로 이렇게 유언을 하지 않는 이상은 남이 와서 나 당신 아버지하고 친했다고 나에게 상속을 나도 달라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안 되죠. 반드시 자녀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속을 받으면요, 부자가 될 가능성도 많고 빨리 성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재벌 1등, 2등 하는 이재용 회장이 어떻게 그렇게 회장됐습니까? 상속받은 거 아닙니까? 상속받은 거. 그 아버지도 상속받았고, 이건희 회장도 상속받았고, 현대그룹의 지금 회장이 누구죠? 하여튼 현대그룹 회장도 다 상속받은 거잖아요. 정주영 그 왕 회장님 밑에서 그 자녀들이 상속받았고, 그 손주들이 지금 상속받은 거거든요. 이렇게 상속받은 게 좋아가지고, 또 우리 어르신들은, 연세 많은 어르신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뭐라도 하나 남겨주려고 아끼고 안 쓰고 이래서 뭐라도 상속해주고 싶은 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그걸 제가 나무라지도 않고 그것을 반대할 이유도 없습니다.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상속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상속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세상이 주는 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주식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세상의 상속은 썩어져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거 쓰고 나면 다 없어질 거예요. 그거 잘못 쓰게 되면 죄악의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속은 하늘에 예비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크라운,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들에게. 이거는 세상과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과는 상대도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상속으로 주신답니다. 다만 상속에는 때로는 고난도 동반합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는 그것을 바로 지난주에도 설교했던 날마다 나의 자아를 죽이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성격을 죽이고 나의 욕심을 죽이고 나의 못된 자아를 죽이고 나의 육신의 일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욕심들을 죽이는 것이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화내고 싶을 때 화 안 내면 그게 고난이죠. 고난이죠.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전도사로 처음 나갔을 때 교회에 목사님에게 제가 배운 게 훌륭한 것을 하나 배웠어요. 그 목사님이 제 결혼 주례도 서줬고 그 목사님이 우연히 노회장일 때 제가 그 노회에서 그 목사 안수도 또 그 목사님을 비롯해서 다 받았는데 그 목사님의 특징이 뭐냐면 그 성도들이 다 이야기했어요. 우리 그 목사님이 얼마나 인내하고 참는 걸 잘하냐면 성도들이 다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 돌아가셔가지고 배를 갈라보면 속이 다 문들어 썩어져 있을 거라고. 실제로 제가 그 봤는데 예배 다 마치고 그 문 앞에서 성도들하고 인사하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여자 집사님 한 분이 나오더니 목사님한테 사람들 다 있는 자리에서 막 큰 소리로 막 구역을 어떻게 이렇게 짜줬느냐고 막 대드는데 민망할 정도였어요. 저는 그때 25살밖에 안 된 교육 전도사였고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화도 내지 않고 계속 웃으시면서 고정하시고 나중에 이야기하시죠. 인사 다 드리고 화를 내는 걸 못 봤어요. 3년 동안 제가 그 교회에 있었는데 화내는 것도 못 봤고 누구랑 다투는 것도 못 봤어요. 끊임없이 온유함보다 그분은 끊임없이 참아. 그냥 제가 옆에서 보더라도 야 속이 문드러지겠다 정말. 다 끝나고 나서 교육자 회의를 하거든요. 항상 부교육자들이 민망해서 고개를 못 들어요. 담임 목사님이 막 당했으니까 부교육자들이 민망하잖아요. 뭐 고개도 못 들고 그냥 고개 푹 숙여 있는데도 목사님은 그냥 괜찮다는 듯이 그냥 또 교육자 회의를 하시고 그래서 그런지 그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다 잘 됐어요. 큰아들이 저하고 동갑이었는데 큰아들도 아주 공부 잘해가지고 공부만 잘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도 잘해가지고 아주 훌륭하게 자랐고 둘째는 저희 집사람하고 또 동기고 둘째는 약사고 첫째는 삼성그룹에 그때 들어가서 또 아주 일꾼이 됐고 그 아이들이 단순히 세상적으로만 성공한 게 아니라 신앙이 좋은 아이들. 정말 신앙이 좋아요. 부산대학교 CCC 순장 하던 정말 훌륭한 형제였어요. 저하고 동갑인 큰아들. 그리고 또 딸 하나는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고 성악 전공해가지고 교회 솔리스트로 찬양하고 저는 그 자녀를 보면서 그 아버지 목사님의 그 훌륭하신 인격과 그 목회 덕분이고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배운 거거든요. 나도 평생에 오래 참음을 배워야 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참아야 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참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성질날 때 성질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욕심 나올 때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그것을 틀어막을 수 있어야 돼요. 죽일 수 있어야 돼요. 잘라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분명한 적재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남은 여생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 사랑해 주셔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양자의 영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만큼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육체의 소욕을 끊어내버리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나가는 주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한 정체성 가지고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